계시록 별중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하여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미의 하나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도성을 주시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미의 도성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성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한계가 되겠죠. 한것으로 동고동락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영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줄 자에게는 보석도성을 줘서 세세 왕권의 통치권까지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영광을 누리려면 어떠한 자가 돼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을 그들을 믿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데다. 그 다음에는 그 일들은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가감하면은 그 복을 받을 수 못한다. 요거죠. 요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이제 대표적인 종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으로 증거하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 말씀을 가감하면 그 재앙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미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완전한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이루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22장에서는 어떠한 자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대로 떠나서 길 가운데로 오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뜰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피침이시라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라 그랬죠. 영원 공세는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는다 이 말이죠. 생명과일은 달마다 바뀌니까 과일이 바뀌는 걸 보고 세월이 흐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언제 간다 그랬어요? 천년 왕국이 이제 진행돼서 천년 왕국이 끝날에 이제는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심판을 하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이 또 남아있다고 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든 생명체를 그 인구를 사람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영원 천국과 영원 이제 지옥으로 나눠지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여기 영원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형상은 이제 보석도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왕권 받은 종들에게는 그러한 보석도성을 많이 만들어 놨다. 그 종들에게 왕권의 상급으로 준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가서 천국을 보니까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거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한다는 것이 꿈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세상처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환한 밝은 세상이다 이걸 알려줘 있죠. 이게 얼마나 이 복된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참으로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니까 여기에 소망 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어서 왕권의 축복을 간다면 더 이상 복받을 것이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이다.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죠.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는 분이라 진실 말씀이라 이 말씀이 참으로 참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거를 이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을 받게 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죽으셔서나 이런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계록 19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대언의 영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성경을 쓴 것도 성령의 역사를 썼고,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증거로 증거하셨고, 또 말세 사명자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니까 이것이 다 하나고 틀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쓰신 예언서 계시록이나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음서의 천국에 대한 증거나 또 말세 사명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혀 거기엔 틀린 것이 없고 말씀대로 같은 성령의 역사니까 같은 증거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아주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마귀를 못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미혹시키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만이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듣고서 복받는 때인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원자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 중간의 마지막 한 일의 전삼전의 역사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참으로 이제 복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방법은 이제 말씀을 조금 이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이제는 그걸 보신다면은 예수님은 이제 천임했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갔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여기 이제 지금까지 만민에게 그런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2000년의 마구 다락방 위에 성령의 역사였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또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인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당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이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이러한 무궁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한 말씀을 읽는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킬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줄 책임은 천사에게 있어서 천사도 우리가 왕권 받을 상급을 받게 하여 천사도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게 해서 이렇게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자격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중간에 이 왕권의 상급을 받을 만한 이 공적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귀들을 이겨서 정말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국관들을 담당한 종들에게는 이제 왕권의 통치권을 주어서 영광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때가 됐으니까 임봉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 것이 20세기 후반이고 21세기 초에는 그런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예비되는 기간이 이제 다 차가니까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잠들을 완전분의 역사를 증거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원죄와 차원죄를 해결해서 복받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여기서는 얼마나 예언서는 2700년 됐죠. 이 계시록은 뭐 한 2000년 가까이 됐는데 1900년이 넘었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 다 때가 차갖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나올 때는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가는 역사가 바로 인간의 끝이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다 알게 하는 것이고, 이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말씀의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참된 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완악하고 강박해서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거든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느냐? 참된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악하고 더럽고 이제 완악하고 강팍해지니까 이때는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들 농사를 지다 보면 때가 되면 이 영글 때가 뭔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꾸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알과 쭉정이가 영으로서 갈라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이렇게 복문돼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해지라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결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상을 주러 온다 그랬죠. 일한 대로 갚아준다. 여기 이제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받을 세세 왕권의 자선만대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임맞은 변성도가 되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정말 사람들을 완전히 이기게 되죠. 이것은 이제 들만들 몸이 되어서 변화승천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국 부서질걸 이루고, 이런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다스릴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20장 사들이 예언했죠. 그 말씀이 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상이 들어온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원수 갚을 일도 있고 상 줄 일도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은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오는데 복 받을 자가 있고 화 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일들이 이제 13절 14절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 끝이 아주 강조하셨죠. 요거는 이제 하며 하시는 일은 예제정간에 전지전능하신 예제정간에 다 진행을 하시고 처음과 시험을 시켰으면 반드시 끝을 맺고 완전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잘못될 수도 있고 병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제정간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무궁색의 복락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거를 완전하게 역사는 이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알파 오메가 역사 하나님인데 이때는 누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는 예복을 뜻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신부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두루마기예요. 신부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권 받은 운동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말인 14장 4장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기가 더러우면 안 되겠죠. 두루마기 빠는 방법이 중요하죠. 빠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어디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느냐. 말라기 3장 2절 3절 이걸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두루마기 빠는 방법은 어떻게 빠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샘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의로운 점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속화되고 복화된 그런 세상에 하느님이 참된 종을 일으켜서 완전변으로 완전한 시든지게 되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또 제물도 드린다 했죠. 이런 자들이 됐을 때 이제 여기 표백하는 자의 빨래 빠는 자의 빨래 빠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바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제 깨끗해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죄와 자본들을 완전히 결백해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승천할 몸이 되는 걸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읽고 듣는 자들의 복이다. 이걸 이제 쉽게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피까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시인판령과 소멸의 영을 받으면 된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시인판령과 소멸의 영을 받는데 소멸의 영을 받으면 하늘의 불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사 성령이 아닙니다. 이 불을 받으면 이것이 자기의 원죄를 태우고 그것이 피값게 정도되게 되는 역사감으로 이제 원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제 이렇게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라도 양털같이 쉽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상cri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인간적 마지막 완전변의 역사에 순종하면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세계 축복을 받게 되고 이렇지 않으면 환란 때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마지막 예언협이 시행되는 전삼전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전삼전만은 알고 그걸 모으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후삼전만에는 환란장 심판이라 근위가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삼전들이 아주 가까운데 그 시간이 아주 짧죠.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자들이 있느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산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그런 완전한 폭력에 무궁세계를 데려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냥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음료 정권과 교권, 특별히 음료 교권이 해당이 되죠. WC를 용납하나 W를 용납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배도라는 말을 잘 모르는데 배도 중에 배도가 뭡니까? 무신론 유물 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적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배도 중에 배도거든요. 그러면 WC는 또 뭐냐? 다운을 주장하는 게 또 배도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배도라 뭐 안식을 안 지키고 뭐 별소리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타원을 주장한다든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배도 이런 자들이 못 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개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개가 왜 천국에 간다는 거야? 이 개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0절 이걸 정확히 말했거든요. 누가 개냐? 그래 들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워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자요 봉어리 개라 그랬죠. 즉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대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니 족관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기업권의 마귀 세력의 미혹을 받은 WE나 WCC를 용납하는 이 기업권색들이 여기서 말하는 개입니다. 왜 그래요? 때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시킬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욕심만 많아서 세상이 속화되고 부경화는 누려고 자기 명예나 탐하려고 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몰각한 목자고 벙어리지 같은 게 왜 벙어리가입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거든요. 재림의 때 어떻게 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벙어리 개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 이제 교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를 개라고 그랬는데 인간중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의 짐승들과 삼키는 때인데 이거는 심판 때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이게 순종치 않다가 신앙심을 시키지 못하는 욕심이 많은 이 교권 세력의 목자들이 바로 개라의 말입니다. 새 시대에 또 무궁세계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볼 수가 있고 16절입니다.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주님이 들어가셔서 교회를 왜 세웠나요? 그걸 아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가볍게 얘기하면 이제 영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죽지 않고 세자고 죽지 않고 살고 변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이제는 종들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마린 14만 4천 명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정말 사람들을 능히 이기게 해서 이제는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는데 뭘 이길 것이느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이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왔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죠. 그래서 부활 성탄하셔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근데 지금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꽉 차 있거든요. 이걸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거짓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용이 된 마귀는 무조건에 들어가고 그게 이기는 역사거든요. 그게 인간 종말에 될 일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건데 무슨 복을 준다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예수님은 신족과 인성을 가진 분인데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세상 통치권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걸 새벽별을 또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말세 사명자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그 말세 사명자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의 권세를 받은 중이고 철장과를 받은 중이고 나중에 이제 성령과 심각하신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세제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쓴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영원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종으로 이제는 완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 예언서 계시록은 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서 계시를 알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세세 걸릴 수 있고 무금색에서 세세 왕권의 보석 토성을 받을 수 있는 통치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탈선된 기독교고 이단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현석 기술을 가지고 이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준 그런 종이 아니니까 그거를 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하시죠. 17절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이거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니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어버리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이것도 많은 억측을 낳는 그런 성경들이 되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신부자결 같은 종이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는 다림질을 증거하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건 다시언의 사명자고 계시록 11장 1절에 지혜편 같은 갈대를 지은 종이고 이제는 스가랴 2장 1절 2절에서는 청량줄을 지은 종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 다림질을 지은 종이고 이제는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다림질을 마지막으로 전선점의 변호할 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에게만 완전 변호를 하나님이 인정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가감하면 재앙을 받거나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각즉 이 계시록을 수천 가지로 전하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가르쳐줘야만 모든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완전 변호의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현수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강조하셨죠.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실 리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기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자다. 아멘. 말씀대로 속교 오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민에게 이제 성령을 보여줘서 온천에 이제는 천국공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20세기였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 천삼년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제 곧 천삼년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대로 천삼년 만에 완전 변의 역사로 이 알곡과 촉경을 가려서 후 3년 만에는 심판이 오는 것이고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30의 대접전과 사실 아마겟돈에 악인과의 죄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여 에덴전을 회복시키고 에덴전의 천년지상왕국을 통하여서 이제는 많은 번성한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만물이 이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죠. 이 축복이 이제 에덴 동산에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을 생산하게 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생명의 벌과 심판을 벌여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보석 등의 상을 누리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되면 속히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이제 우리에게 2007년 전부터 일어났던 모든 연서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준 시대니까 속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실긴 법인 예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킴으로 자손 만대 축벌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